이번 영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어떠한 삶들을 사시고 마지막에 승천하는 메시지까지 간략하게 나온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옆 사람들 같이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은지야,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학교 시험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자, 전혀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게 생각하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고 하면은 뒷부분에 답이 나온 뒷부분에 답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잖아. 그러니까 기억하라 과거형 나오니까 7절에 답을 찾으면 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또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이 앞뒤를 보면은 거의 답이 나옵니다. 목사님 친절하게 이렇게 딱 해놓고 물어봤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이야기한 거죠. 자,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죄인의 손에 넘어가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신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몇 가지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라는 질문들을 해봤어요. 목사님도 사실 조금 이렇게 좀 분명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믿고 하는 거를 목사님은 잘 못해서 좀 왜인지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인데요. 부활에 관해서 목사님 몇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오늘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매년마다 부활절이 되면 그날 부활하신 것처럼 기뻐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왜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야 되고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해야 되냐? 저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까? 왜 지나간 일인데 그냥 부활하셨으면 됐지 왜 꼭 굳이 지금 이렇게 막 해따들썩하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앤서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과거에 있었고 거기에서 끝난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 우리가 매년 생일 때마다 생일 축하를 해줘요. 생일 선물도 주고받고 케이크도 자르고 가족들끼리 아주 떠들썩하게 생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얼마 전에 맥도날드를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맥도날드에서 무슨 친구들끼리 파티를 하더라고요. 뭐 케이크도 자르고 자기네들끼리 뭐 장기자랑도 하고 막 재밌게 놀던데 하여튼 생일을 보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생일을 챙기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의 날짜를 기억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있어도 죽은 사람의 생일, 죽은 사람의 기념일 같은 것은 챙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챙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지금의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내년 또 내후년 계속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단순히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예수님은 꼭 다시 부활해야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계속 죽어 계시면 안 되나? 자, 제가 이상한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그냥 어차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 믿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가 들어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년 예배 때 나왔던 영상인데요.
네, 이 분찬이라는 이 라오스에 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많은 뭐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었던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질문, 우리 세 번째 질문. PPT 띄워주시고 조명 켜주세요, 조명.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죽어야 했겠습니까? 네, 다 켜지 마시고 네 개만 조명을. 네. 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죽어야 했습니까? 자, 어차피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이라면 더러운 그런 어떤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죽이셔도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끔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그 예배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는 지금처럼 드렸던 예배랑은 다르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어떤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제주가 제물을 가지고 온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때렸고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불평 불만이 많았고요. 이러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자신의 죄를 종가시켜요. 그리고 이 짐승을 누가 죽이냐면은 바로 이 제주가 죽여야 돼. 제주가 직접 칼을 들고 목을 따서 죽여요. 그리고 이 제물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죽어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제가 심각한구나, 제가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왜 죄인들의 손에 돌아가셔야만 했냐면 바로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죄인들의 손에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구원받나? 자,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들 좀 많이 하지 않나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면은 그럼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야 되는데 꼭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자동적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자동적으로 되면 좋은데 내가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제자훈련을 하는 아이들한테 짜장면 10그릇을 시켰습니다. 10그릇을 시켜가지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자훈련 할 때 소년부실로 와라. 거기 짜장면 10그릇하고 목사님은 간짜장 시켰으니까 같이 와서 먹자라고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이 이제 예원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원아, 오늘 목사님 짜장면 시켰으니까 애들한테 가서 짜장면 먹을 애들 다 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원이가 애들이 너무 많이 오면 이제 자기가 이제 먹을 게 없을까봐 애들한테 잘 이야기 안 해요. 짜장면 먹으러 오라고 소리쳐야 되는데 그냥 조용하게 얘들아 짜장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애는 또 들었어.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목사님은 짜장면 시켜주실 그럴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와 짜장면이다 그 말만 듣고 바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이 소년부실에 있는 2층 제자훈련방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와야 먹을 수 있지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도 죄사함이라는 것도 이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들 따라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분명 진정한 구원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때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과거에 있었고 거기에서 끝난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 속에 나타나는 그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어떤 선교지나 그런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정말 모두 다 빠짐없이 거듭난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격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